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UCT 강은교회 수요사경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 중에는 왜 위선자가 많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럴까? 네 번째 질문은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실망하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실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은 진리에 관련한 부분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든가 하나님께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보다는 사실 대부분 관계의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80~90%는 아마 관계 때문일 거예요. 관계에 실망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위선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 교회에 왔을 때 바랬던 것이 있겠죠. 생각했던 바들이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를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아도 세속적인 모습,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아서 그래서 그 모습에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실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런데 그 문제에서 실망을 주게 되었다고 한다면 무슨 말로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죄송한다는 말밖에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사과할 수 있는 자격은 없죠. 자격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렇게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명이 아니라 그래도 좀 설명을 조금 원하신다면 조금 더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죠.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없고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듯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의인에게는 쓸모없는 것이고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의롭지 못한 사람이 많냐고 묻는 것은 병원에 가서 아니 이 병원에는 왜 이리 아픈 사람이 많냐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죄인들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씩 변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요.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 번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천천히 성화되어 갑니다. 성령이 그 십자가의 옛사람의 모습을 한 가지씩 가져와서 잡아서 죽이고 정복해 가시는데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영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에서는 영화를 이룰 수 없다. 그냥 천천히 성화될 뿐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세속적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이니까 똑같으니까 우리 이런 말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도 있지요. 때로는 신앙을 이용해서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치인의 이미지 세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민심을 얻고 표를 얻기 위해 신앙을 마치 공작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돈을 목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
그리스도인을 사칭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혹 교회에 실망하셨다면 교회에 실망하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하셔야 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까지와 같이 그 실망한 교회에 대해서 분노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금처럼 분노해 주십시오. 기대와 다른 모습에 지적해 주시고 분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사실 제가 더 무섭게 여기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기대와 다른 모습에 분노한다는 것은 그래도 기독교에 기대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대가 없다는 것이지요. 희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때가 올까봐 두렵습니다. 벌써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희망하지 않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보여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구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도 죄인이고 천천히 성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 저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정당한 분노와 요구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사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사실은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더 건강한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대와 희망을 잃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교회에 지금까지와 같이 요구해 주십시오. 교회가 그에 부응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작용을 거치고 더 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향해 그렇게 지금까지와 같이 분노해 주십시오.